있습니다. 아빠와 어린 아들이 산을 오르며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 아들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저 밑에 30m 밑에 낭떠러지로 떨어졌네요. 근데 다행히 이 넝쿨이 있어갖고 거기에 딱 떨어졌어요. 아들이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보니까 뭔가 느낌이 찝찝해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피예요. 피가 철철 나는 겁니다. 너무 피를 보니까 당황스러워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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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가 자꾸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자꾸 자기를 따라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리둥절해 갖고 도대체 누구세요? 그랬더니 또 뭐래요? 누구세요? 자꾸 따라하니까 열이 받아갖고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라갔고 너는 겁쟁이야. 그랬더니 너는 겁쟁이야. 너는 못났어. 너는 못났어. 너는 바보야. 너는 바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때 막 그 아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찾아온 아빠가 이 아들을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따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래요? 나다? 메아리다. 메아리다. 여러분 산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메아리가 있잖아. 메아리. 그러니 웃으면서 아빠가 그랬대요.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그랬더니 너는 큰 용사다다다다다. 아버지가 다시 목청껏 외쳤습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다다다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메아리가 우리가 외치면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귀에 들리듯이 우리가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는 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못났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진짜 못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요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두려움도 많고 겁쟁이고 연약해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존귀한 여러분들도 해야죠. 나는 존귀한. 시작. 근데 남자분들이 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살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살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아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뭐를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달리 말하면 베드로는 뭘 봤다고 하는 겁니까? 그는요 사람의 외모를 봤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정관념이에요? 유대인 베드로는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선민 의식, 자신들만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그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당시에 그 교회는요, 새벽 교회가 한 100명 넘게, 한 15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멀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전화 와서는요, 막 저한테 막 열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우리 성결교회인데,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에 속한 우리 정통 교회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신이 새벽 기도에 갔더니 이 교회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안 하는 교회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이 좋아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등록 안 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전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화 해갖고 그렇게 저한테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하면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어디 성경 말씀에 새벽 기도 시간에는 무조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여러분 찾아갖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있나?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침례교 아시죠? 침례교회는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다고. 이렇게 그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나와 다르니까 뭐라고요? 틀렸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보세요. 찬송, 기도, 말씀, 성만찬, 헌금 등등 이런 예배의 요소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예배 순서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배 순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순서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예배 순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예배 순서가 어때요? 다 똑같은가요? 예배 순서가 조금씩 어때요? 다르죠? 또 요즘에 예배 시간에 드럼 안 치는 교회 거의 없죠? 기타 안 치는 교회 있던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도 아까 찬양할 때 드럼 쳤잖아요. 근데 예전에 드럼 치고 기타 치면 어떻게 했어요? 맞아, 쫓겨났어요. 혼났어요. 아니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지. 아니 어디 예배당에서 시끄럽게 드럼을 치고, 아니 어디서 띵까띵까 기타를 치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굳은 생각,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3년의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뭐 있어요? 다 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대로 좋아. 그냥 여기서 만족해. 여러분 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깰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계속해서 보세요. 35절입니다. 시작. 각 나라 중 깨달았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깨뜨려 주십니까? 맞습니다. 이 35절 끄트머리에 깨달았도다.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니들끼리만 구원받으면 되냐?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저 옆에도 써 있죠. 우리 다 거의 이제 외우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사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직접 귀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머리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겁나서 죽을까봐 겁나서 숨었던 그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어서 담대한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에게만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생각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너 그거 기억 안 나니? 그거 아까 그거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거 기억나지 않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옳으니까 가서 복음 전해.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연약하다고요? 나는 못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배경이 어디입니까? 고넬료의 집이죠. 고넬료의 집. 근데 고넬료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누굴 쓰셨다고요? 이방인 이 고넬료를 사용하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구제, 도와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를 몰라요? 누구를 몰라요?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고넬료에게 누구를 청하라고요?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갔는데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그 부정한 그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똑같은 환상이 3번 반복됐습니다. 이 환상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그 지시를 따라 이제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로 갑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한 그는 그제서야 이 모든 상황이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앞서 읽은 것처럼 그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드디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36절에서 43절 말씀 쭉 그 내용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말씀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요. 그 각 사람 가운데 이방인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다, 힘들다,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전하기를 잘 준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황 권사님하고 주중하에 전도하는데 영무예담 저 아파트에 어르신 2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냥 아주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사람은 3번의 생애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예요? 태생. 그리고 엄마 배에서 나왔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겠죠. 그리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일생.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해요. 뱃속에 있을 때의 일생을 몰랐던 것처럼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거침없이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45절에서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완전히 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최근에 분당의 그 지구촌교회 여러분 아세요?
한 3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라는데 거기 김우준 목사님이 취임했어요. 김우준 목사님이 한국에서 태어나 9살에 가족들과 함께 저 남미의 과테말라 아시죠, 여러분? 과테말라로 다 이민을 갔대요. 근데 이민 가방 풀자마자 뭐 했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 부모님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배우고 부모님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중1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중고를 과테말라로 졸업하고 미국 대학교는 미국의 여러분 UC 버클리 아세요? UC 버클리 아주 미국의 명문 대학인데 거기에 진학했어요. 근데 대학에 가보니까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심해라. 니네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을 의심해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성경의 것들을 그냥 믿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성경을 의심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자신의 아주 친한 절친이 있었는데 그 절친이 너무 착한 친구인데 교통사고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착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막 의심, 불신,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사님을 붙잡아 주셨어요. 대학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꼭 수련회 가자. 이제 7월 우리도 7월 5일 6일 뭐 합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 가자.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싫다고 해도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하도 권면하니까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일어난 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기 잡은 그 놀라운 그 일 기적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잘 보니까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먼저였습니까?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뭐 했을 때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 마치고 직장 생활 조금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대요.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이제 29살쯤 됐대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갖고 이거 내 몸이 이상하다. 근데 미국은 비싸니까 이제 한국으로 와서 고대병원 신경과에 이제 입원하게 됐어요. 그리고선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진단명을 알려주는데 중증 근육 무력증이래요. 중증 근육 무력증.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눈과 얼굴, 팔, 다리 점점 온몸이 다 마비될 겁니다. 6개월 안에 29살 청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실에 돌아와서 병실에 앉았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맞아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차라리 절 데려가시지. 이게 뭡니까? 아이고, 제가 이제 29살, 30살도 안 먹었는데 제 몸이 점점 마비돼서 식물인간이 된다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힙니까? 한참 원망. 이것도 기도죠. 원망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예, 말씀이 딱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다.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 주님이 주셨구나. 내 몸도 내 손도 발도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구나. 그 깨달음이 오자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서 딱 무릎 꿇고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하니까 무슨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감사기도. 정답.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화장실을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손으로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갖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께 약속했대요. 주님, 6개월 후에 전신마비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손발로 찬양을 못하더라도 제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갑자기 뭐가 밀려올까요? 평화로다. 갑자기 평화가 물밀듯 밀려오더래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내가 6개월 동안 뭘 할까? 여러분, 만약에 6개월 남았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시컷 먹을 거예요? 못 보던 드라마 다 볼 거예요? 네. 근데 6개월 남으면 내가 뭐 할까? 그동안은 자신의 시각으로 봤는데 이제 은혜 받으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이 바라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 거예요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불쌍한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병원에, 병실에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은 6개월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링거를 그냥 끌고 다니면서 계속 전도했대요. 전도하니까 오히려 막 원망 불평이 없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몸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몸이 마비가 풀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완전히 풀렸대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갖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으나 당신이 그토록 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식물인간 선고를 받은 병원에서 두 발로 그냥 걸어서 퇴원했대요. 김우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자꾸 내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주인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계속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교회 생활을 10년, 30년, 60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 신앙생활의 근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고정관념 갖고 살아갑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고정관념, 굳어있는 생각을 깨시고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상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굳어있는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집, 생각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모든 그 생각, 내 굳은 생각, 고정관념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굳은 생각,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